카페에 들어가서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는데 일부러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여자분들 몇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하도 크게 떠들어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계속해서 대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된 지 75년이 되었어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 난리가 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죠. 이곳에 있는 우린 잘 모르는데 해외에 가 있는 동포들이나 또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대, 한국에서 큰일 났대, 뭐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돌지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을 때였는데 한국에 꼭 전쟁이 일어난다. 그분들이 이제 해외에 자녀들이 있고 또 남편들이 있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전쟁 나면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우리나라를 벗어나야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청년들이 자원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를 지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어려우면 도망가겠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참 전 세계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나라였을 때 경제를 개발하기 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구걸하듯 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앞으로 받을 임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발전소를 세우고 아파트를 짓고 또 그렇게 빚을 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유럽을 부러워하고 미국이나 카나다를 부러워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요. 전쟁보다도 더 두렵고 보이지 않는 적과 매일 싸워야 하는데도 가장 안전한 곳이 여기다. 그래서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참 두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잘 관리하고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오르락내리락 점점 상승세에 있다, 몇 단계다 하면서도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최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위험하긴 마찬가지이고 두렵고 불안하기는 똑같지만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가진 것 이대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자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최근 심리학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우리의 뇌는 감사해서 감사하는지 말로만 감사하는지를 구별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컴퓨터 부품처럼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데 내가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아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생활도 풍요가 오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감사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감사하는 습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타고난,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재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를 계속하고 살면 멈추었던 뇌의 성장이, 특별히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뇌가 튼튼해져서 기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더 향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불안한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많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시작하지만 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감사할 일이 없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요즘 우리 양복 한 벌 사 입어도 적어도 몇십만 원 할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 하는 옷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면 우리 인생에 가장 비싼 옷을 입는 것 같아요. 몇백만 원씩 하는 옷을 입고, 또 침대도 그냥 맨바닥에서 살다가 비싼 관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무거운 관 속에 탁 맞춰서 들어가고, 자동차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도 없이 살다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멋진 캐딜락, 아주 버스 길이만큼이나 큰 새까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행복하시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숨 쉬고 있으면 우린 지금 감사해야지 돼요. 아멘이에요? 네.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하고, 살아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기에 내가 있고 참 소중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고. 궁금한 게 많은데 저도 평생을 책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뭘 찾아보려면 어디에 그 얘기가 있었더라, 수십 권 책을 꺼내서 찾느라고 참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만 탁 꺼내서 검색어만 입력하면 백과사전이 그냥 다양하게 쫙 정보를 알려줘요. TV 보다가 저 사람이 누구더라 궁금하면 이름만 탁 치면 신상이 탁 나와요. 우리가 내 혼자 운전하는 자가용을 타고 멀리 가면 참 피곤한데, 운전하기도 짜증스러운데, 교통도 복잡한데, 지하철 타면 그냥 예상했던 시간에 정시에 탁탁 목표지에 도착해요. 그것도 눈이 흐려지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나이 먹어가는데 딱 일정한 나이가 되니까 공짜로 전철 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 좋은 나라에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역경을 만나고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지나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느끼는 건,
내가 인생을 더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내가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구나. 돌아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누가 특별히 나를 알아보고 마스크 쓰고 지나가는데도 눈빛만 보고도 탁 아무개 당신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이렇게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만나고 당신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손잡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고 대화에 응해 주셔서 고맙고 만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냄새를 못 맡는데요. 맛을 모른대요. 그런데 오늘 냄새 맡고 비에 젖은 낙엽의 냄새를 맡고 또 좋은 음식 냄새를 맡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떠서 빛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단촐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고 우리의 귀에 새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빗방울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심장이 뛰고 혈관으로 혈액이 돌고 폐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내 장기들이 다 움직여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하고 예전에는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들으려면 전원을 넣고 한참 동안 앰프가 열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LP판을 골라서 턴테이블에 얹고 픽업을 들어서 그 줄을 헤아려 가면서 올려놓고 음악을 바꿔 듣고 싶으면 또 가까이 가서 그걸 올려야 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탁 들고 내 마음대로 모든 장르의 수많은 음악을 순식간에 듣고 볼륨을 키우고 줄이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보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딱 들고 늘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 듣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이게 아닌가. 누르기만 하면 배달이 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다 듣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만 누르면 커피도 가고 케이크도 가고 먹고 싶은 모든 것 선물하기 좋은 것 다 마음껏 보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몸이 조금 아프면 적어도 우리가 마스크를 쓸 정도 되면 교회 못 가는 건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똑같이 저 먼 해외에서까지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상력만큼 우리의 지혜만큼 우리의 지식만큼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불평하고 하필이면 원망하고 하필이면 단점을 찾아내고 하필이면 지적하고 하필이면 공격하고 하필이면 판단하고 하필이면 속상하고 하필이면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도 능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찾고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붓을 들어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처음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다시 가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러서 목회를 직접 하고 바울의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했던 성공적인 선교의 열매가 맺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소식을 듣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유라굴로 태풍을 지나서 저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 생활을 하면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옥중 서신을 쓰면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옥중 생활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답답하다, 힘들다, 짜증난다, 원망스럽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너희들 왜 나 자주 찾아와 보지 않느냐? 영치금도 좀 주고 선물도 좀 보내고 자주 찾아와 위로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배은망덕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자기 속에서 서운한 것, 상처 입었던 것,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연들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오직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것, 당신들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좋은 관계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 소식만 들었겠습니까? 그 얘기만 누가 전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 생각만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어두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그것이 10가지 중에 두 가지였던 100가지 중에 1000가지 중에 두 가지였던 그 좋은 것 두 가지만 딱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어떤 조건도,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도 없이 오직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니까 나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면을 보면서 삽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쁨의 조건이 너무도 많은데 굳이 어두운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길 가다가 자동차 얘기 제가 자주 하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그냥 맨몸으로 인도에서 사람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부딪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해서 부딪혔는데 아무런 미안한 마음의 표시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대놓고 붙들고 막 싸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지나간 다음에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하죠. 예의도 없는 사람, 교양도 없는 사람, 부딪혀 놓고 그냥 가. 따라가 볼까? 시비를 한번 걸어볼까? 나도 왕년에는 주먹 좀 썼는데.
싸우다가 파출소 가면 유치장 들어갈까? 그러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벌금 물고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들을까요? 화가 나서 욕을 확 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 누가 들을까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못 듣고 지나간 그 사람한테 욕을 했는데 그 사람 기분 나쁠까요? 내가 기분 나쁠까요? 내가 기분 나쁘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 마음이 좋지 않은 행동을 그리고 그 생각을 길게 내가 끌고 갈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딱 멈춰서 아이고 세게 부딪히지 않았으니 다행이고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넘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고 치고 가면서도 뒤집어 씌워갖고 시비 거는 조직 폭력배들도 있다는데 못된 사람 안 만나서 다행이고 그냥 내 마음이 상하지 않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면서 추슬려 가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행이다, 참 괜찮다, 수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소개받은 사람하고 딱 마주 앉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멋지고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헤어지고 나서 소개한 친구를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왜 그래? 못생긴 사람을 소개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참 자연스럽게 생겼던데 그래도 나는 도시가 좋아. 그러면 되잖아요. 키가 크면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러러 보이는데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좋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1000개, 10,000개, 100개, 10개 중에 좋은 거 딱 두 가지를 끄집어내서 나는 당신들의 믿음과 당신들의 사랑 거기엔 내가 없어요. 거기엔 과거가 없어요. 거기에는 판단과 분별이 없어요. 그냥 그 두 가지만 듣고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재능입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 감사의 재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이나 인격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좋은 것 두 가지를 딱 붙들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궁금하기도 했고 가슴 아픈 추억도 있고 거기서 받은 고난도 있지만 그것도 다 잊고 멈추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그 영성이 바울 사도에게 조그만 것을 크게 볼 수 있고 큰 것을 조그맣게 볼 수 있고 필요한 것만 확대해서 볼 수 있고 좋은 것만 손에 쥐고 취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인데 아내인데 자식인데 형제인데 친구인데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고 바라보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감정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고 그 상황에 맞부딪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만남으로 그 만남과 그 상황이 기쁘고 행복한 만남과 상황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이 기도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에게 신비롭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이것이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앞에 놓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 보따리 하나,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났더니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만 12바구니에 가득 차서 제자들이 낑낑거리면서 하나씩 지고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의 기적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 니느웨로 가서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난 그 사람들 만나기도 싫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거 싫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불평하면서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걸어가라고 하는데, 뛰어가라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밑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눈 감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진 풍랑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국 선원들에 의해서 잠들어 있는 그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끄집어내시는 것을 알고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바다 위로 떨어지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 납니다. 소의 액으로 이제 자신의 몸이 녹아 들어갈 판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억울합니다. 너무 가혹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싹 사라지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놔라.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 놓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노래 한 자락에 순식간에 물고기의 방향이 바뀌고 물고기의 체질이 바뀌고 요나의 깜깜했던 눈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디모데의 목회 현장에 갖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시집가고 장가 가야 하느냐? 혼자 사는 게 좋으냐? 우상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가 친환경 채소를 직접 가꿔서 먹어야 되느냐? 분분한 여론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혼자 사는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음식을 먹든 가리든 고기만 먹든 채소만 먹든 뭐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배탈 날 일 없고, 감사합니다 하면 어느 것도 꺼리낄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거의 1년을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2020년 생각하기도 두렵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한 해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뱃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육지에 터해놓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을, 오늘 숨쉬고 있음을, 오늘 내 곁에 소중한 가족이 있음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면 2021년 새롭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하고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8절에 당신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당신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기를. 보아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깨닫지 못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볼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행복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두통이 있고 복통이 있고 소화불량이 생기면 치료 과정이 참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알약 하나만 먹으면 거뜬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과 사명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 불려가서 사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순환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고 큰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마음의 고민도 있어요. 신앙의 회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삶의 직장과 사업에 문제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알약 먹고 순식간에 회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알약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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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알약을 하나 탁 먹고 나면 금방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잡한 머리 두통도 사라져요. 감사하는 마음에 두근두근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다 가라앉습니다. 우리 신앙과 사명에 가장 중요한 효과를 가진 것,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고 기억나는 사람과 상황을 감사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걷는 길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길이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것,
듣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